오늘 본문 말씀들을 가지고 광야길 40년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 역사 가운데서 실행하셨던 그 엄청난 출애굽 사건 가운데에 유월절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출애굽의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이의 그 큰 생명의 계획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와 또 그 모든 어떤 신앙적인 그런 어떤 형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구약에 드러난 모든 신앙적인 양태와 양식들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신앙 양식과 믿음의 양식의 예표였다. 다시 말하면 실체는 아니었지만 그림자로서 앞으로 그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었고 그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의 이 사건이 신약에 들어와서 그림자의 사건, 예표적 사건으로 이해를 했던 이유는 이 유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이 유월절이 함축하고 있고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온전하게 실현되어졌던 바로 그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그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이 유월절 사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유월절 사건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제공하려 했는가 하는 것을 이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불순종하고 바로가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과 야욕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이 바로가 이 10번째 장자의 징벌, 이 하나님의 10번째 징벌 앞에서 결국 바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내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이 엄청난 사건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데려나가는 그 과정에 보면 마지막 그 장자의 징벌이 그 유월절과 관련된 징벌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의 징벌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준비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하에
그런 언약 속에서 이 10번째 징벌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 10번째 징벌이 주어졌을 때 결국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은 그 징벌 속에서 살아남았고, 또 그 모든 징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하나님 택한 백성들 머리 위로 넘어가게 하셨다. 패스오버.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고, 암흑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바로 그 축복의 의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그 구원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바로 그 사건이 유월절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유월절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서 보고 있느냐 하면, 이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준비되어지는 시기가 하나님이 유월절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4일 전에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이 누구냐면, 누구로 예표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문설주에 바른 이 피가 보혈의 피요, 구속의 피요, 대속의 피요, 구원의 보혈이었다는 사실을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죠. 왜 4일 전이었는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4일 전에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언제 입성하셨느냐? 안식일 이후 첫날, 오늘날 요일로 말하자면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 4일을 보내고 목요일 날 주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잡히게 됩니다. 학자들 간에는 목요일이냐 금요일이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일수를 계산해서 금토일 이렇게 해서 3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시간으로 봐서 목요일 저녁부터 해서 금요일 저녁까지가 하루, 또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안식일 저녁까지가 이틀, 토요일 저녁에서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으니까,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째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유월절 4일 전에 이 어린 양이 예비되어졌고, 예루살렘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바로 그 4일 전인 그날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뿐만 아닙니다. 모든 시간대의 흐름이 유월절이 진행되어지는 그 시간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게 되는 그 모든 시간대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정말 전형적인 그림자다, 예표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율법이 진행되어져 왔던 그 불편하고 불완전했던 모습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 구속이 완성되어지고, 그 율법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온전히 완성되어졌던 바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유월절은 이러한 역사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 국가입니다. 제국 국가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던 당시의 에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그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요, 또 세상의 모든 부패하고 모든 죄된 모습들을 함축하는 그런 세상을 의미했던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월절 사건이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신분이 어떻게 된 건가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바뀌는 거죠.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거죠. 세상에 속했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이죠. 세상의 죽음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영혼들이, 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 옮겨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징적인 신앙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유월절 속에 담겨져 있었던 이 위대한 신분 상승의 축복을 이미 우리는 모두 받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노예가 아닌,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런 존귀하고 소중한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 모두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건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사의 큰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광야길 40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상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 세상의 노예로부터, 세상의 종으로부터 풀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이 변화된 만큼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중간 지점이었던 광야길로 데려가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그것도 1년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이 장대한 시간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 광야 속에 내모시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토록 신경을 쓰시고 하나님 그토록 집중을 하시고 하나님 그토록 가슴 절절히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애굽에서 건져 주실 때는 언제고,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넘어오게 하신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하실 때는 언제고? 어느 날 뜬금없이 이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와서 하루가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게 뭐 아멘 소리 적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이것도 적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그 고백과 그 믿음으로, 그것만으로는 성도가 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 이 구원의 자리, 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런 축복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그런 믿음 하나만으로도 족한가 질문을 하면 그로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로 충분하지가 않다. 유월절 사건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신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둠에 속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나라로 들어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본다면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 신분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뭐 적당히 변한 겁니까? 수직 상승이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측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 도약을 한 것이에요. 우리 도약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도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도약인 거예요. 적당히 넘어서는 게 아니라, 적당히 뛰는 것도 아니라 그냥 도약입니다. 엄청난 도약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뛰어올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신분이 그렇게 변화되고 내 신분의 자격이 그렇게 높아졌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신분에 걸맞는 삶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필요하고, 그 구원받은 성도가 그 신분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 퀄리티, 그 자질, 그 모습이, 성숙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냥 세상 사람들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는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신분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선히 여기시고 온전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성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자라나야 됩니다. 이 젖먹이와 같은 이 아이들이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뭡니까?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장성한 자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자라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몸이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의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절절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전대적으로 순복하고자 하는 그 순복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 관점에서 광야 40년 길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광야 길은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슬픔으로 채워진 길이요, 실패와 좌절, 질고와 병고가 가득한 그런 험난하고 척박한 길입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그 광야길이 어떻습니까? 그늘한 점 없습니다. 바닥은 전부 다 돌짝밭이에요. 척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황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 엄청난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40년을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 탄식과 이 원망이 이해가 되고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울고 불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어찌 그리 나쁜 마음을 가졌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눈물과 그것들을 참으로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시고 이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애굽에서 살려낸 이 백성들을 왜 광야 40년 길을
걷도록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도가 있는지, 하나님에게 저들에게 부탁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그런 의도가 있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저들을 낮추시고 그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낮아지도록, 더 낮아지도록 치고 꺾고 부수고 부르뜨리고 짓누르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한 믿음을,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한 훈련인지 모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그렇게 키울 수 있나요? 그렇게 짓누르면서 그 아이의 길을 꺾어가면서, 가지를 꺾으면서, 허리를 꺾어가면서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적 생명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험난한 광야 40년을 그렇게 짓누르고 그렇게 꺾어가면서 도저히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가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너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 상황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너는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그 광야 40년을 그렇게 돌리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요즘 너무나 부유롭고 풍요로워서 얼마나 먹고 살기 좋습니까? 이제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이제 먹는 것도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고기도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식사 때마다 뭘 먹을까? 야, 그거 어제 먹었어. 야, 이제 질려. 좀 다른 거 없어? 맛있는 거 없어?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만나로 매출하기로 먹이시면서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세상의 것들로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이 백성에게 깨우쳐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입고 나왔던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 고난의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밤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입도록 해주시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 광야길을 맨발로 걷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발이 어떻다고요?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기가 막히는 건 아닙니까? 꼴랑 그거 가지고 줄 것 같으면 좋은 돈 많이 주시지. 좋은 돈 어떤 한도 한 불이 아니라 두 불, 세 불 좀 주시지.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족한 것으로 주시고 끝끝내 광야길 40년을 이겨내도록 하시면서 저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견인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슬픔으로 가득하고 눈물로 가득하고 아픔으로 가득하고 고통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은 잠깐입니다. 그 어둠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 그 아픔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눈 깜빡하면 지나갑니다. 아침이 오면 우리 주께서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러나 주일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위대한 생명, 부활의 축복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나를 향하신, 우리들을 향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고, 저녁은 잠깐입니다. 노염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되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견고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신분의 상승의 은혜를 주신 것, 이거 붙들고 더욱 성숙하고 더욱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영광이 되기에,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